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용기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단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왜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 나의 사회적 위치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완고한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대신하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확신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들을 산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나의 생각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떠나라는 명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명령, 바로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만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뒤처지거나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조급한 태도를 경계하며 기다림에 대한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말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깊은 믿음의 작가 스토미 오마샤는 그녀의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을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섬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저희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에게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기다리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용기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단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왜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 나의 사회적 위치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완고한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대신하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확신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들을 산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나의 생각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떠나라는 명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명령, 바로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만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뒤처지거나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조급한 태도를 경계하며 기다림에 대한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말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깊은 믿음의 작가 스토미 오마샤는 그녀의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을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섬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저희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에게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기다리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용기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단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왜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 나의 사회적 위치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완고한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대신하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확신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들을 산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나의 생각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떠나라는 명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명령, 바로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만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뒤처지거나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조급한 태도를 경계하며 기다림에 대한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말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깊은 믿음의 작가 스토미 오마샤는 그녀의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을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섬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저희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에게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기다리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용기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단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왜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 나의 사회적 위치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완고한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대신하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확신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들을 산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나의 생각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떠나라는 명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명령, 바로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만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뒤처지거나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조급한 태도를 경계하며 기다림에 대한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말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깊은 믿음의 작가 스토미 오마샤는 그녀의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을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섬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저희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에게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기다리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용기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단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왜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 나의 사회적 위치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완고한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대신하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확신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황홀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들을 산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 나의 생각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가장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떠나라는 명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명령, 바로 기다리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만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뒤처지거나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조급한 태도를 경계하며 기다림에 대한 올바른 영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말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깊은 믿음의 작가 스토미 오마샤는 그녀의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을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섬기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저희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에게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기다리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용기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단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왜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